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으니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주의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 여우에게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1세기 손자병법 전문가로 알려진 박재희 씨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손자병법에도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제후지모자이면 불능예교라. 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상대편 제후의 모략을 알아야만 적절한 외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상대의 의도를 어떻게든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화친을 청할 건지, 아니면 전면전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할 건지, 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의 중요성은 군사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그 인공위성으로 러시아의 전력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다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함께 경쟁하는 상대편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전략을 알아야 하죠. 또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정보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요,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전달이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하시라 라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주님은 지금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가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거든요. 대중적 지지를 한몸에 받던 그들에게서 대중들을 다 뺏어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꼬투리라도 생기면 잡아서 고발하려고 늘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런 정보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그냥 가만히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질책을 가하셨죠. 너희들의 이중성, 너희들이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한 것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소를 퍼부으셨거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정보를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역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가는요, 악명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적이라도 다 해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하여튼간 위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면 다 숙청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죠. 역시 예수님에게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도가요, 약간 야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헤롯을 비난했다가 목배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선산에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헤롯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겹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예요. 헬라어 중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통 주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인 주자로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 이 단어는 왕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는 바로 이 정치 전복을 꿈꾸는 이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정치적 집단으로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살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헤롯이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잠깐 예루살렘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잠깐 몸을 숨기는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라면서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피하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셨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냇물이 다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숨겨두신 거예요. 피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두로나 시돈 지방, 지금 시리아 지역으로 잠깐 몸을 피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태를 좀 관망하고 잠잠해지거나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다시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일종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멈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협은, 또 이런 위기나 고난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주를 따랐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없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 예수를 믿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슬며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가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소위 맛을 내야 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사명을 멈추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죠. 이런 질문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대답할 때 어디에서 근거를 두냐면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다가 근거를 둡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내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니까 라고 말하죠. 또는 자기가 쌓아놓은 재정적인 부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좀 괜찮게 살았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근거를 어디에다가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가 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도 주님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의 제자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하게 듀얼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증이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주민등록증이 충돌하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드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붙듭니다. 힘들고 고난이 따르죠. 때로는 목숨이 위협받죠. 그래도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슬그머니 하나님 나라 시티즌십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을 붙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수를 믿는데 내게 손해가 생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작은 이익이라도 생기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크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다가 그 자기도 원치 않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험담과 비난의 소리가 들리면은 아이 그만 돋보려야지, 내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왜 욕을 먹어? 그러면서 내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 갑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칭찬은 못 들을 망정 내가 왜 비난을 받느냐. 그러니까 비난이 오니까 사명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사명의 길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슬그머니 자기의 정체성을 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에게 빨리 피신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2절 33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뜻이죠? 가서 여우에게 말해라. 헤롯을 여우라고 말해요. 교활하다는 거죠. 자, 오늘과 내일은 진짜 오늘 내일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 때문에 병이 들린 경우에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인데 그게 귀신 들림으로 인한 것일 때 주님은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 사람의 혀를 풀어주십니다. 이거는 어떤 행위이냐면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몰려가면, 쫓겨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사탄을 몰아내는 그 사명을 나는 계속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길을 간다. 나 이 길을 간다. 죽이려면 죽이려고 그래라. 33절에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오는 족족이 돌로 치고 다 죽이지 않았냐? 나 역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나는 향하여 걸어 들어가겠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정치적 오해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시는 길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쭉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일일이 가서 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우리 주님 시간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옳았다는 것이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다 확인된 거예요. 굳이 주님 다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도시가 됐어요? 부활의 도시가 됐잖아요. 부활의 도시, 성령의 도시가 됐잖아요. 교회를 세운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명,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셨더라면, 주님이 피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류 구원의 사명은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떠나라.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여러분, 75살 정도가 되면은 떠났다가도 돌아올 때입니다. 고향에 와서 정착할 때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떠나라니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인제 당신 조금 여기에 네트워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인제 조금 안정감을 누리는데 어딜 떠나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 듣고 이삿짐을 쌌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지의 장소를 향해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갈 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게 다 꽃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실수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요,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 그게 고난이고 위기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영향력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1차적인 영향력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누구 보고 믿음을 배워요?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은 다 가릴 수 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적나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지켜보는 겁니다. 위기 때 우리의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자식들이 지켜보는 거거든요. 옆집 아저씨 보고 배웁니까? 옆집 아줌마 보고 배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게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 멤버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다 바라고 있을 겁니다. 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권사님 내 모델이다, 내 모델, 신앙의 모델이다. 그렇게 어려웠어도 저 권사님 끝까지 저 길을 가시더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하면서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위기 때마다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위기 때 더 강해지십니까? 손해 앞에서 움츠러드십니까? 손해 앞에서도 당당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교회 교우들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와 고난과 손해가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의 교회들 중에서 불신자들 전도 잘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미국의 그 젊은 세대들이 자꾸 종교란에 종교 없다고 쓰는 비율이 높아지는 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책을 쓰셨다는 겁니다. 아니, 점점 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이 미국이, 성경책 위에 대통령이 선서하는 이 미국에 종교 없다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 본 겁니다. 문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2014년도에 종교 없다고 대답한 이 사람들이 50%였습니다. 응답자예요.
근데 작년에는 60%로 늘어났습니다. 5년 뒤, 1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화이트 목사님은요, 미국의 그런 현상에 나타난 이유를 뭘로 봤냐면, 기독교가 돈과 권력과 정치에 집착하는 데서부터 일반 다음 세대들이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기독교는 보수와 야합을 해가지고 정치 세력화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대선을 치른 지 며칠 안 됐는데 SNS 보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양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정치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국민의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정치 집단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걸 그냥 막 말해요, 성도들한테. 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반대인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그 소신이나 그건 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제발 나와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 되기를 만들고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변질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주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까? 왜 소금이 다른 맛을 자꾸 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 맛이 나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맛이, 우리의 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발 비밀 정보원처럼 예수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도 알아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역시 너는 다르구나. 역시 너는 다르구나. 역시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고 예수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이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비난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환영이 없을지라도 기꺼이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기독교가 영향력 있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